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아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들려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오시는 새 나라, 그 새 것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 율법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필요성, 바로 그 옛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때에 따라 세상에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 아니면 천국에 어떤 비밀이 있다, 그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은 말 그대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그 천국이 곧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늘 새 것을 깨닫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옛 진리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 천국의 비밀을 나누어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무리에게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냥 큰 그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치심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은 좋아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단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불안하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죠. 적어도 지금까지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백성들도 점점 예수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는 백성들도 군중들도 예수님을 회피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을 따라 모두 5개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본문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그 문구가 나오는데, 이제 3번째 문단이 끝난 것이고요. 이제 2개의 문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의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오히려 이방으로 가시고 소그룹인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이제 구체적으로 걸어가시는 그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하고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죠.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아버지의 직업을 전수받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고 예수님 역시 13살 때부터 목수일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공생애를 30세쯤 시작하셨으니까 적어도 20년 이상을 여러분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하셨어요. 나사렛이란 동네가 추정하건대 아마도 주민이 200명이 안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 20년 동안 그 마을에서 목수 생활을 했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았겠어요? 우리 교인들 수보다 적은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은 금이 환향일까요? 아니면 금의 야행일까요? 금의 환향이라는 말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환영을 받는다는 한자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성공을 거두고 고향으로 가면 어깨도 으쓱하고 고향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네. 금이 환영 그러면 저는 늘 떠오르는 게 1998년에 고 정주영 회장께서 소 500마리 이끌고 올라가시던 그 보도가 생각이 나요. 저 뭐 소년 시절에 소 한 마리 끌고 내려와서 뭐 정말 성공하신 분이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 소 500마리 끌고 올라가는 모습, 정말 금이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시골을 가면 재밌기도 하고 또 좀 정감이 있기도 한데 시골에 가면 가끔 현수막이 붙더라고요. 네, 누구누구 딸 누구누구 뭐 합격 뭐 이런 거, 네, 뭐 미스 코리아도 있고. 제가 보니까 한 뭐 5급 공무원 합격해도 붙는 것 같아요. 뭐 대학은 시골에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아무튼 고향에서 인재가 나면 현수막 걸고 잔치하고 뭐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이 환향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데 금의 야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가 무너질 때에 작은 나라였던 초나라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을 정복하면 그 공을 인정하고 크게 쓰겠다 그렇게 곡을 내려요. 그때 이제 일종의 반란군이라고 할 수 있는 봉기를 일으킨 두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항우와 유방이라는 분입니다. 본래는 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병을 이끌고 함양을 먼저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방이 정복을 했는데 항우가 함양을 향해서 오니까 아무래도 충돌하면 질 것 같아서 그 함양성을 놔두고 피하고 그 빈 함양성을 항우라는 사람이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도 하지 않고 함양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항우가 와서 뭘 했냐면 그 도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에 어깨 으쓱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신하 한 명, 한샘이 아니라 한생이라는 신하가 항우한테 얘기하는 거죠. 장군님, 이 함양이라는 곳은 아주 지정학적 요충지고 여기서 이번이 기회이니 나라를 세우셔야 합니다 하고 꽤 포부가 큰 계획을 건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항우라는 사람은 그런 거에 뜻이 없고 고향 가서 자기 좀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때 항우가 했던 말이 금이 환향이 아니라 금의 야행, 비단 옷을 입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동네를 들어가면 그게 무슨 의미냐. 그때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도착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과연 금이 환향일지 아니면 금이 야행일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나사렛 사람들의 인간적인 반응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배척받으신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세 번째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아마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54절 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도 여러분 금이 환향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나가서 성공을 하고 많은 소유를 얻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회당의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야, 그분 언제 고향으로 오겠다. 그분 오면 우리 회당에 모이면 또 그분이 많은 것 우리에게 나눠줄 거다.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위대한 랍비로 추앙을 받게 됐을 때 아마 나사렛 사람들도 소문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오셨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뺨을 맞았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랬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키시는데 정말 뺨을 맞는 것처럼 여러분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이 동네에서 목수했던 사람이잖아요. 망치질 잘하고 못질하고 돌 깎는 거 잘하는 건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키시는데 이건 자기들이 만났던 그 어떤 위대한 율법 교사나 랍비들도 할 수 없는 깊고 풍성한 정말 우리를 전율케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놀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긍정적인 놀람이 잠시 후 의구심을 일으킵니다. 이상하다. 예수란 사람이 랍비 교육 받은 적 없는데, 유학 다녀온 적 없는 것 같은데, 저거 어디서 배웠을까? 저거 어디서 저렇게 훈련을 했지? 그리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원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자, 54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위험한 질문이죠. 이미 바리새파나 사두개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 아니에요? 예수란 사람은 성령을 힘입어 병을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단의 힘에 의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소문도 들렸거든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 능력과 이 지혜는 어디서 난 거지? 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근원을 묻습니다. 55절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아버지도 목수고 그 목수의 아들로 또한 목수인데 그 엄마, 그 형제들 그리고 그의 누이들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 별 볼 것 없는 집안이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대체 저 능력과 저 말씀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여러분 질문하게 됩니다. 결국 그 놀람은 의구심을 거쳐서 의심에 도달하게 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끝내는 배척하게 됩니다. 배척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치부했다는 뜻이에요. 말 잘하고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저거 가짜다. 저거 뭔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다 하고는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성경은 왜 이 마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자격을 논했겠죠. 과연 랍비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경력이 있냐? 아니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그 흐름이 있는 사람이냐, 계파가 있냐 이런 걸 따졌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너무 탁월하게 성공하거나 너무 탁월하게 유명해지면 친숙한 게 아니라 여러분 거절감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의도 아는 사람은 못 고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질병을 고치는 명의로 소문났는데 아는 사람은 못 고친대요. 왜 그럴까요? 말해도 안 듣겠죠. 의사가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데 아이고 야 자 그러면서 그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명의도 아는 사람을 못 고친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 너무 큰 성공을 하거나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 되면 시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매년 뭘 했는지 줄줄줄 양력을 꿰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익숙함이 경멸을 낳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인데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누가 나에 대해서 가장 평가가 여러분 짜요? 가족들이 제일 짜요. 오랜만에 회사 손님들 왔다고 직원들 데리고
집에서 이렇게 잔치 벌이면 회사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유, 사모님, 우리 부장님, 과장님 회사에서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많은 일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아내 되신 분이 뭐라고 그래요? 저 양반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진짜. 아니, 사회 나가고 여러분 외부에서는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집에 오면 그 평가 잘 안 해주잖아요.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만 제가 주중에 읽었던 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클라리넷을 처음 배운 거예요. 네. 처음 배웠는데 아이가 그 리드 이렇게 부는 게 쉽지 않은데 소리가 나고 연주를 해요. 훌륭하진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다른 아이들보다 잘 부는 거야. 너 훌륭하다. 너 이대로만 연습하면 훌륭한 클라리넷 연주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큰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악보 펴놓고 엄마 아빠 앞에서 이제 클라리넷을 불려고 하는데 그날 마침 아버지가 뭐 아무튼 직장에서 많이 힘드셨겠죠. 애가 이렇게 리드를 하는데 이제 긴장하잖아요. 원래 부모님 앞에서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잘 하긴 했는데 중간에 삐빅삐빅 뭐 이러니까 아빠가 다음에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얼른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앞에서 또 이제 악보 펴놓고 부니까 엄마가 방에서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분이 다시는 클라리넷을 안 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이 경멸을 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사랑으로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시지 않았겠어요? 낯선 곳에 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자기와 함께 30여 년을 함께 생활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회당에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셨을 텐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집안 형제들의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사실 이 이름들은 전부 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집안이 매우 보수적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창세기에 있는 이름들을 채용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요. 약간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가정은 선지자 이름을 붙여요. 이해가시죠? 왜 그런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네, 다 보수적이에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배경은 사실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긴 했지만 매우 세속적인 동네였어요. 이 나사렛은 이 작은 동네가 숙박업소가 횡행했던 곳이거든요. 여러분, 이 지역의 가치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가치관은 보수적이지만 삶의 방식은 세속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들을 새롭게 보는 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삶은 매우 세속적이에요. 물질적이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보수적이라는 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새 것과 새로운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새롭게 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토론이 안 돼요. 얼굴 딱 보면 정답 나오거든요. 어떤 말을 해도 새로운 말로 들어주지 않는 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멸이 결국 익숙함이 경멸을 낳아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는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데 어디 가서 이제 환영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받으시는 게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자, 5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척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는 경우가 없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훌륭한 선지자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선지자들인데 고향에만 가면 철딱서니처럼 취급받고 집에만 가면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예레미야 12장을 보면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긴 사역의 시간 동안 나라가 국군이 쇠해지는 시기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처럼 정말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기를 알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지파, 자기 친구들, 심지어 여러분 부모와 형제들까지 예레미야를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평생 사역을 하는 동안 딱 2명의 긍정적인 회심자를 얻게 되는데 두 분 다 이방인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못해 먹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예레미야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집안에서 환영받고 고향 사람들이 현수막 붙여주고 네 친구들이 알아주는 삶을 살려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거냐. 네.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말과 함께 달리듯이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고 예레미야를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폭발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위험 요소로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절받은 선지자치고 참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게 추앙하는 선지자들은 다 당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 가운데 일어난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일에 능했습니다. 언제 여러분 참 선지자가 환영을 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을 보면 바울도 사역하는 동안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잖아요. 이방인들이 지독하게 바울을 박해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독하게 박해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지혜, 참된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절하지만 예수님은 그 배척과 거절을 참된 선지자의 반열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선지자들이 다 그랬듯이 예수님의 사역도 결국 여러분 가까운 친족과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을 받는 것, 그거 성경적 반응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향한 배척의 태도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갖고 오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대표적인 게 요셉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배척하죠. 형들이 요셉을 인신 납치해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형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요셉이 없어져야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여러분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바로 형제들이 거절한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구원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요셉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물론이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요셉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45장에 요셉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형들에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거죠. 58절 보시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못 행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 오히려 더 많은 반대와 더 큰 적개심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내 마음이 바뀌든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업을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오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든가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권능을 행해봐야 더 많은 오해와 더 큰 적개심을 가지고 올 것이기에 예수님은 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요셉과 같은 섭리적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비록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 집안에 주저앉히려고 왔던 마리아,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했던 형제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참 감사한 것은 자기를 배척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잊지 않으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야고보를 찾아가시죠. 형제였던 유다를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는 초대교회 여러분 수장이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쓰는 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서를 쓰신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배척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처럼 거절을 당하셨지만 그 거절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좀 위험한 위로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우리를 여러분 핍박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말씀의 사역이다. 그걸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혹시 오해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성도가 그 일을 반대하고 어떤 성도가 그 일을 찬성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일인지를 점검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전쟁의 날에 여러분 무기를 갖고 군사가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 전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전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으로 신실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분들이 함께하는 사역이라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게 돼요. 그러나 말도 되지 않는 성도들이 그 일을 좋아하면 그거 멈춰야죠. 아, 이거 까딱하다가 잘못된 일 가겠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사역할 때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섭리적 사역의 의미입니다. 옛사람들은 언제나 새 일을 불편해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잠깐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나이 드신 우리 기성세대는 늘 언제나 젊은 것들이 못마땅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젊은 것들이 기성세대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익숙함으로 상대방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새롭게 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순간 친숙해져 버리면 그 다음에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만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 자꾸만 나를 방문하고 똑같은 얘기가 들리면 역정이 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를 정확히 한 번 아는 게 아니라 늘 새롭게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인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양극단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찬양이 뭐냐면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게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여러분 시간표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천상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인을 떼고 말을 무슨 지진 용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별일이 일어나도 저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별의별 죽을 일이 벌어져도 저 천상에서는 예배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는 예수님의 지인이 되어버렸어요. 고향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기 때문에 첫사랑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세벨 같은 이단들이 들어온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좋은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별의별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저 천상에서는 예배가 멈추지 않는다. 왜 그런가? 24장로가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예수는 우리가 파악한 분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새롭게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인 성도들에게 멈추지 않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봐라,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도 찬양받으실 분이다. 이런 상황에도 영광받으실 분이다. 익숙한 성도들이 소아시아 7교회처럼 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얼마나 뻑입니까, 여러분? 교회 많다, 성도 많다, 예배당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새롭게 볼 줄을 몰라요. 집안 사람이 됐어요. 클라리넷 집에 가서 불어라. 방에 들어가서 불어라. 복음, 선교, 사랑, 소망, 친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적용할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 오랫동안 사귀어 오신 분들, 가족들 좀 새롭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선 더 큰 겸손이 필요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면 더 많은 겸손이 필요해요. 네. 오늘 집에 가셔서 어제의 남편이 아닙니다. 네, 새롭게 봐주시고 아내를 새롭게 봐주시고 자녀들을 새롭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배척받는 겁니다. 그게 참된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윤리적, 도덕적 문제 때문에 지탄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받아야 하는 박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섭리적 측면을 이해하십시오. 자기를 배척한 형제들을 여러분, 요셉이 구원합니다.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버릴 겁니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만 한 얘기입니까? 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척하고 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이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는요, 절대로 버릴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십니다. 이 섭리적 차원을 우리의 사명처럼 하시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을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섭리를 깨닫는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도 저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연구하며 찬양합니다. 새로운 곡조를 발견해냅니다. 새로운 가사를 쓸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과 가까이 지인이 되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보시고 또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목수 예수가, 내가 배웠던 주일학교의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너무 친해져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더 겸손해야 한다면 우리를 낮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욕망에 절대 맞지 않는 분위기에 모든 사람들이 버릴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의 구주로 섭리적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복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배척을 받고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주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을 다시 사랑하고 그들을 다시 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 주님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